기도하면서 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오신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 된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심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연이어서 마음에 관한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은 에덴 동산과 같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관리하고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은 반드시 관리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무엇으로 관리하느냐 하는 것도 이제 곧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요. 마음은 창고와 같아서 선한 것이 쌓이고 또는 악한 것이 쌓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창고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한 말씀을 공급해 주어서 선한 것이 내 안에 가득 쌓이게 되어지면 내 입에서 그것이 막 이게 쏟아져 나오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 창고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다양한 말씀을 다양한 것으로 내 안에 계속해서 공급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치우치지 말고 이게 쉽게 말하면 치유에 관한 말씀만이 아니라 경제에 관한 말씀도 또 우리의 삶에 이렇게 균형 잡힌 모든 말씀을 골고루 섭취하여 우리가 먹어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밥을 먹을 때 쌀밥을 먹으면 맛은 좋습니다. 맛은 좋은데 씹기도 뭐 편안한 것 같고 그래서 쌀밥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몸에 좋은 밥은 혼합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잡곡을 넣고 먹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균형이 잡힙니다. 흰쌀밥만 먹으면 뭔가가 결핍되어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한 말씀만 한 부분에 속한 말씀만 치우치게 되어지면 나중에 다른 부분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그 부분은 전혀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어질 겁니다. 반드시 균형 잡힌 그런 말씀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마음은 기능이 있다. 마음은 기능이 있다. 오늘도 여기 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라고 하는 말씀 등등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믿는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내 마음에 믿으면, 다른 번역으로 마음으로 믿으면,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랬죠. 그래서 마음, 여러분들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실제가 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믿는 것은요, 마음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인다는 말은 그 사실을 그대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안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그것이 마음 안에 있는 영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 영이 이렇게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은 여러분들 영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마음을 통해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영의 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어지려면 반드시 마음으로 믿어야만 영이 거듭날 수가 있어요. 또 영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우리 삶의 현장에 말씀의 역사, 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마음을 통해서만이 나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영을 해방시키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입에서,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 그 말씀이 흘러나오는 영의 말씀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영의 출구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야 영이 영 안에 들어가고 영이 거듭나게 되어지는 일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의 어떠함이 흘러나오려고 한다면 반드시 마음을 통해서 나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요, 여러분들 마음을 거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어떤 것들이 묻어서 함께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온천수가 어떤 곳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온천수가 나올 때 보면 그 나오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을 통해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온천수의 이름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맥반석을 통과해서 나오게 되면 맥반석 온천수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과정에 어떤 것을 통해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지어지듯이, 그리고 그 성분이 그 물에 담기잖아요. 여러분들 온천수가 좋으면 거기에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좋은 것이 있어야만 좋은 물이 되어질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이 거듭났어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야만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영적인 것들이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반드시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자, 일단 마음의 기능은 믿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 분명히 좀 봤습니다. 아까도 우리 나 믿노라 우리 그 찬송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 나는 믿는 사람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을 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는 기능을 한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은 믿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대신에 여러분들 여기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선택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라서 믿는 것이 결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믿을 수 있는 믿는 기능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지 않게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믿는 기능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믿기로 선택하면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기로 그가 선택하고 결정을 하면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믿지 않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이 되고 불신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 믿지 아니하는 자로 우리가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믿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믿는 자가 되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도 그들은 기적 속에서 살면서도 그걸 믿지 않았어요. 의심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 참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다고 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되라는 거예요.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마음은 믿는 기능이 있습니다. 믿고자 하면 믿을 수 있게 되어집니거든요. 예수님이 그 도마가 믿을 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거기 요한복음 20장 29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는 자, 눈에 보이지 않고도 믿는 자,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 그래서 믿는 자가 되어진 것,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믿는 기능을 발휘하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야만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있고, 여러분들 단단한 마음, 그걸 가리켜 강박한 마음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땅에 있는 흙이 여러분들 부드러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비가 오면 됩니다. 비가 오면요 다 먼지도 안 나고요. 먼지도 안 나고 그냥 다 녹아지듯이 하나가 되어지지요. 부드러워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의 강물은요 우리를 부드럽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이 막 거저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합니다. 정말 은혜가 풍성한 지금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이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 내 마음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은혜 주시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넘치게 부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인데요. 제가 이 종이 나눠드린 거에 보면, 제가 지금 컴퓨터가 이게 자판에 조금 문제가 생겨서 이게 어떤 걸 치면은 이게 안 쳐지고, 그래서 그냥 제가 쳐진 줄 알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데, 여기 히브리서 3장 7절인데 여기 히브리서 37로 써져 있어요. 그것은 중간에 거기 쳐져야 되는데
처지질 않았습니다. 3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여기 완고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한 너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지 마라. 굳은 마음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스며들게 만들어야 돼요. 말씀이 비가 내리면 흙 속에 스며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들도록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가 가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예,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셨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여러분들, 변화받는 것 중요하고 여러분들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올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때 정말로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변화된 상태에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얻어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다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그랬죠? 거기 마음의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가 되어진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의 변화가 말씀으로 되어질 수 있다는 것,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근데 여기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할 때 무엇으로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가? 무엇으로? 또 여기서 저절로 우리가 변화를 받는다고 하는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일단 깨달아야 돼요. 마음이 무엇에 의하여 새롭게 되어질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요, 좀 새롭게 되고 싶다, 변화된 생활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집에 가구를 바꾸기도 하고요. 또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뭔가 변화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집안 청소로부터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부터 진정한 변화가 시작이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말을 지금 맞이해서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변화를 받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책을 보기도 하고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새롭게 되어지는 방법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들은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말을 하면서 그들은 나름대로의 종교 교리를 가르치고 종교의 어떤 형식을 말해주고 행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영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할 때 너희가거든요. 너희가 주어가 너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뭘 말하냐?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로마서 예수 믿는 거듭난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난 영이 여러분들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작용을 해야만이 변화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 영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그 영이 충만함을 받고 강건하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공급하는 데 역할을 하면서 우리의 영이 그 마음을 관리하면서 그 말씀이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협력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고백하고 말을 하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고 역사가 일어나서 변화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변화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그의 영이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남으로 정말 구약 성경에 말하면 새 영을 받았기 때문에 새롭게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 변화를 받을 수 있게 되어져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 변화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많이 심으십시오. 거듭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마음 안에서 내 생각을 사로잡고 생각에 어떤 잘못된 어떤 것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들어진 마음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창고라고 말씀드렸죠. 마음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릇입니다. 그릇과 같습니다. 또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셔서 밭이라고도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밭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짐으로 인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협력하는, 그래서 이 새벽에 말씀을 받는 것이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말씀을 고백할 때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받았으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중얼거리고요 그걸 가지고 노래하셔야 됩니다. 찬양하셔야만 합니다. 찬양하게 되어지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교회가 내년도 표가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한 표를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기도한 다음에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한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만 하시면 안 됩니다. 찬양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만큼 찬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감사로 풍성해지고 찬양으로 풍성해질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